나의 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이 주님 존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저희들이 십자가 그늘만이 참 쉴 곳임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 인해 근심에 눌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뿐 아니라 참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했지만 저희들은 또다시 사랑의 실패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다짐했지만 내 안에 불의한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섬기며 살리라 다짐했지만 섬김받기를 좋아했고 높아지기를 좋아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했지만 기도하기를 쉬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받았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잠잠히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말씀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감격을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좋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아버지, 제가 어찌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무리 찾아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며 풍성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가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왕래하며 그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며 역사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좋고 나쁜 정보와 소식들도 빠르게 왕래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수많은 정보와 삶의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육아, 자녀 교육, 취업, 생업, 결혼, 노후 설계, 건강, 인간관계, 못다한 효도,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인생의 단계마다 참 다양하고 독특하게 다가오는 문제들, 여기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러다 모든 일에 결국은 가까워지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 하나하나 생각하니 아버지 머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온갖 파도를, 우연의 사건들, 아님 기껏해야 설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통계와 과학의 작디 작은 한 점을 이루고 살다가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영생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많은 나의 어젠다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며 지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물론 나에게도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짐을 보고 경험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가장 좋고 최고 좋고 좋을 수밖에 없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도 잊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예수님, 발자국마다 새겨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그 정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단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같은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너의 입으로 나를 정죄하여도 너를 용서하리라. 죄악의 세상 영혼 나는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너의 입으로 나를 정죄하여도 너를 용서하리라. 죄악의 세상 영혼 나는 용서하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전혀 삼으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선 지휘자님 오늘도 참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주 안에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혹여 처음 말씀 듣는 이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참 짧고 인생이 참 빠르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을 경험하며 산다. 그런 고백이죠. 고난은 일반적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이고 고난은 인생의 일부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고난은 아담과 연대해 있는 우리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내재적인 자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한계성 안에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집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갑니다. 말라갑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처럼 고난은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자원의 결핍.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결핍을 다른 데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다른 데서 빼앗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불의가 행해지게 됩니다. 착취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 사회는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인간의 고난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과 연대해서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는 마치 구약시대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만몬의 물신주의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무한 개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탄산가스가 증가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인간의 암 발생이 더 늘어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사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그 속에 생활하는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인간 사회로 점점 가까이 이동을 합니다. 자연이 고통을 당하자 자연 속에 있던 동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야 동물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인간 사회로 들어와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자연과 동물과 다른 피조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대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가시엉공기가 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이 신음합니다. 자연이 신음하니까 다시 인간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난은 내 잘못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웃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사기를 치면 그 고난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내 가족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웃이 실수해서 불을 내면 그 불길이 우리 집에도 미치게 되고, 이웃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 병이 옮겨져서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고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고난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과의 분리, 그로 인해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진통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옛사람이 죽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도 일어납니다. 고난은 옛사람 아담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인격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적 자아를 벗어버리는 과정에 아픔이 따라요. 고통이 수반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럼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듯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 몸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죽음의 고난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겪지만 예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 대열에 사도된 자신이 맨 뒷자리, 맨 뒷 끄트머리에 세워져 있다고 묘사를 해요. 끄트머리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포로를 잡아서 그 개선 장군이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맨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을 해 나갑니다. 늠름하게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 모든 영광을 개선해서 행진하는 그 장군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영광을 받느냐? 맨 끄트머리에 세워진 그 포로를 보면서 장군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포로는, 끄트머리에 세워진 포로는 승리한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의 끝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자기가 되었다. 마치 개선 행렬의 말미에 끌려간 노예들이, 그 포로들이 승리한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유하기를 자신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비유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공경에 처할 때에도 바울은 나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흙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에서 손에서 만들어지는 흙으로 빚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단지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를 담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보배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보배예요.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존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이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 있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만 보면 천대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질그릇 보고 시비를 걸고 흉을 보고 그런다 한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고 깨어지고 흠도 가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보배로워지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잠깐이지만 보배는 영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겉사람은 주름지고 수술하여 꿰매기도 하고 깨어지고 낡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5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경험한 후에 죽음의 고통 같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5살까지 잘 보고 다녔어요.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장애를 섬기는 미랄 선교단을 창립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왜 힘듭니까? 설명서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이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지나다가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난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빨리 오지만 설명서는 배처럼 천천히 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명의 고난을 당한 이재석 교수님, 고난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고난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욥처럼 억울하게 이해할 수 없고 연이어서 고난을 당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경제적 파산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배신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은 고난 당했어요. 그런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은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일은 지나갑니다. 지금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순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현실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현실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질그릇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서, 어둠 현실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을 맞을 때,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며 꾸는 가정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도 넉넉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속한 권속들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손 꼭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교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세 가족이 있으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규석 집사님과 또 이만순 집사님, 네,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백인숙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 이화자 권사님, 이규령 집사님의 안내로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어서 주시면 저희 축복의 노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이규석 집사님, 이만순 집사님, 그리고 백인숙 권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정함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주의 나라 위에 기도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날이 더욱더 건강하고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자녀 손들이 믿음을 계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던 박태호 장로님,
또 이삼란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한동안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 보여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기 천도경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사순절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와 함께 떠나는 예수님과의 40일 동행 계속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주일에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야드세일, 선교를 위한 야드세일 물품을 수집합니다. 우리 물품을 선용주 목사님 사무실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잘 정리해서 또 필요한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의 현실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선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혼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